시편 150편 1절로 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손뼉치고 춤추며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을 해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을 해도 때로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기가 함께 동반되어지면 훨씬 힘있게 더 아름답게 찬양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악기와 함께 들려지면 그 속에 목소리가 조금은 묻혀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별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찬송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찬양이 훨씬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하는 것보다 손뼉 치면서 하면 찬양이 훨씬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이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로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거룩만 찾다 보니까 힘있게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찬양도 조금 빠르면 더 힘이 나는데 느리게 불러야만 거룩한 줄 알고 얼마나 느려서 불렀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찬송이 아닌 장송곡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릴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함께 연주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려고 없는 오케스트라를 만드느라고 거기다가 돈을 다 투자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다가 찬양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목소리만이 아닌 손뼉치고 춤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할 때에도 악기가 없더라도 정말 손뼉이라도 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찬양할 때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이 찬양들을 조직했을 때에도 노래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을 하게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리지만 이처럼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손뼉치고 춤도 추고 소고치고 재금과 나팔 불고 퉁소와 피리를 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그런 찬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와다바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고 말하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루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지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여인들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다면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찬양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노래로만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너무 기쁘니까 손뼉치며 춤추면서 소고를 잡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로 손뼉치고 춤추면서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감사함이 있어서 손뼉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6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추악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신 다곤이 엎드러지고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메어드리기 위해서 행한 일들인데, 물론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 언약궤를 메어드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잣나무로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 양금과 재금을 만들어서 추악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일에도 그들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서도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찬양하며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잘 몰랐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가다 보니 소들도 기뻐서 뛰게 되어지고, 짐승이지만 언약궤를 싣고 가다 보니까 소들도 기뻐서 뛰게 되어지고, 뛰다 보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못 넘어지게 붙들었다가 즉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메어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다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언약궤인데 내가 저 언약궤를 내 성에 드릴 수 있겠느냐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되는데,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큰 복을 내렸는지 모르죠.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어드리게 되는데, 사무엘의 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우사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서 버려두었던 언약궤인데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고 다시 언약궤를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메워서 가는 거죠. 수레에다 싣지 않고 가면서 다윗이 소와 살린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되었던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내다보다가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해버리고 사울은 평생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지요. 기뻐서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물론 다윗이 너무 심했죠.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으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때도 나팔을 불고 궤를 메고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가다가 미갈이 그것을 보고 채신머리 없이
왕이 되어갖고 저런 춤을 추고 자빠졌다고 조롱을 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 저신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다윗성에 함께하는 일이기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지요. 그들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다윗이 조직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 찬양대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졌기에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런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손뼉도 치고 춤도 치고 소고도 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찬양들을 세웠으되 찬양대들로 하여금 노래만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찬양하는 자들은 다 제복을 입고 찬양을 했죠.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다 그들의 제복을 입었는데, 특별히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제복을 입혀서 찬양을 하게 하지요. 오늘날 가끔 이러한 것들을 두고 비난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것, 또는 찬양대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을 두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부정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이지, 무슨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 같고 비난을 해요.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가운을 입느니, 뭔 찬양대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지, 뭔 꼭 가운을 입고 자기네들이 뭐 권위를 내세우느니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주의 종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도록 하신 것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은 아니죠.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복을 입혔고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했죠.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를 집례할 때는 이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밖에 나올 때는 그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벗어놓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입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밖에 더러운 것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입고는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벗어놓고 나가고 들어오면 다시 제사장복을 입게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뭔 제사장들의 권위를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려고 입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들을 해요. 어찌되었든 구약시대에도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세워서 이렇게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시편 8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하라 말하면서 또 시를 읊으며 라고 말을 하는데, 시를 읊는다고 하는 것은 시편의 내용들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편을 낭독하면서도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까지 아울러 시를 읊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를 읊을 때에도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입술로만 노래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찬양을 하되 할 수 있는 대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악기가 없으면 손뼉이라도 치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시편 149편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즐거워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즐거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춤은 누가 춥니까? 기뻐하는 자가 춤을 추지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춤이 나오죠. 물론 춤을 배워갖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개는 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려지는 것이 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나팔과 퉁소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찬송가 경연대회라고 하는데 하면 기관별로 나와갖고 그냥 뻣뻣해 있어갖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들어가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 손뼉도 좀 치고 춤도 좀 치고, 못 오면 뭔 북이라도 갖다 두들기고, 없으면 뭔 탬버린이라도 좀 치고, 없으면 양판이라도 갖다 두들기고. 여러분, 악기가 별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릇에다가 그릇 줄을 놓고 물을 조금씩 차이나게 담아갖고 두들기면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릇 쭉 놓고요, 그릇에다 물을 똑같이 담지 않고 조금씩 차이나게 물을 다 담으면 때릴 때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럼 그게 악기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악기.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춤추며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나팔 불며 찬양하라, 퉁소 불며 찬양하라. 우리 교회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하고 학원에서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그 애들이 많이 해요.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그럼 가끔 그런 애들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그거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이 없어. 가서 찬양하라 와서 뻣뻣해 있어야 비스 들고 경노래만 부르면 땡이요. 그러죠? 좀 우리 교회도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민아야, 너 드럼도 좀 칠 줄 알지? 그럼 누구 찬양할 때는 와서 네가 드럼 쳐. 그러면 돼. 뭔 고개 흔들어. 못 쳐도 괜찮아. 잘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 막 드럼의 명수가처럼 막 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치면 되는 거야. 예? 처음부터 애기들이 말 잘해요? 못하잖아요. 그래도 또 얼마나 엄마만 해도 말한다고 좋아서 막 웃고 난리.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악기가 좀 서툴지만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찬양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서툴지만. 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찬양할 때면 그냥 뻣뻣이 서갖고 노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율동도 좀 하고, 예? 못하는 드럼도 좀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찬양 안 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육자배기를 하든 짬뽕을 하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고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고요. 예.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가끔 제가 앞에서 찬송을 하다 보면
이 찬양대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뒤에 악보를 보고 하는데 이 찬양대들이 가지고 있는 악보하고는 좀 틀린가 봐, 박자 개념이. 그래서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조금 성가시기는 해요. 곡들이 많이 그래요. 안 맞아요. 자기네들이 보는 것하고 여기 뜬 것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박자를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고,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저들은 또 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찬양단들 할 때 그것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악보하고 여하고 좀 맞춰갖고 좀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노래하다 보니까 한 반의 반 박자는 느려 빼고 하고 나는 들어간 게임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안 맞아서 느리 빼지 말고 그냥 좀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찬양단들은 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야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찬양단들은 그래서 앞에서 리드하는 자들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좀 맞추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냥 노래로만 찬양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고요. 나팔 불고 재금 치며 찬양하라고요. 알았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악기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저 오케스트라 불러와서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틀려도 괜찮고 좀 잘못해도 괜찮고, 알았어요? 우리 찬양대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때는 지휘가 틀릴 때도 있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곡이 틀릴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감상하고 앉아서 아이고 틀렸구만, 아이고 저 틀렸네 틀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찬양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온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